오늘도 그날 같은 하루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날 같은 하루 2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가 초청잔치를 했죠. 친척들, 친구들을 모아서 초청잔치를 하고 그 초청잔치의 강사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가이사랴의 그런 고넬료 집에서의 성령의 역사,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을 가이사랴 판테코스트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날 있었던 성령의 역사, 특히 이제 놀라운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죠. 고넬료가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니까 친척 친구들이 거의 다 로마 사람들이고 또 이방인들인데, 그런 이방인들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가, 이제 그런 것이 이 고넬료 사건 이전에는 논의도 없었고 그런 것을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사도를 파송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라 했는데, 그것이 이 고넬료 사건 다음 사건이죠. 그거는 다음 장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고 하는 첫 번째 사건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임하게 되어지는, 또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신 것이 선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날 같은 하루, 그날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을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 삶 속에도 그날 같은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이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만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달리아라고 하는 군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인데 그 소속이 이탈리아 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파송 나온 백부장들이 바로 이달리아 대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고요. 이 백부장 고넬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같으면은 백부장이면 부하가 100명이라는 얘기인데 중대장급이지만은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의 이 백부장은 굉장히 치안의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지역 가이사랴 전체 책임을 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로 친다고 한다면 아마도 조선 총독부 경시청의 종록서장 같은 그런 직책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정도 되면은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어쩌면은 테러의 첫 번째 타겟이 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백부장 정도 되면은 로마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책임이 굉장히 큰 사람이고요. 백부장으로 한 20년 복무하고 나가면은 원로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 로마 사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중요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은 로마 장군, 로마 장교 백부장 이렇게 나오면은 정복자로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적대시 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굉장히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건 외적인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고넬료 어떤 사람이야.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전혀 뜻밖이죠. 전혀 뜻밖의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 또 이 팔레스타인의 정복자,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인데 경건한 사람이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다. 아주 뜻밖의 그런 사람이다. 물론 아마 이분이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죠? 원래 로마 사람일 것이고, 그래서 엄청난 변화, 삶의 변화가 온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이다. 22절에 보면요, 22절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죠. 유대의 온 족속이 그를 칭찬을 한 사람이다.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아주 참 보기 힘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참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이고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 4절에 보면은 이제 4절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왔어요. 환상 중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 하나님께 기억되어짐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물론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긴 하시지만, 특별히 고넬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또 고넬료에게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기억함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고넬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응답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모습이 여기 보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기도와 구제, 여기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냥 내 기도가 상달되어졌다가 아니고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도와 구제, 이 기도와 구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의미죠. 기도와 구제가 상관관계가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기도만 하는 것보다는 구제를 같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분명히 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중에 하나다. 구제는 예배 중에 한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믿는 의사가 그 환자에게 그러더랍니다. 병이 빨리 낫기를 원하면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서
구제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왜냐하면 구제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속에 엔돌핀이 가장 많이 나온대요. 우리가 기쁠 때 엔돌핀이 나오는데 가장 크게 기쁘고 가장 크게 엔돌핀이 나오는 것은 언제냐? 남을 도울 때, 구제하고 남을 도울 때 그 속에 기쁨이 나오는데, 그런 기쁨이 충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때문에 빨리 낫고 싶으면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같이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더랍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괜히 의사가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다. 우리가 구제와 기도가 병행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그런 사람이다. 참 그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귀한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이제 천사가 이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졌다라고 하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베드로를 청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 3절 보면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아까 4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에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런 무도장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어디에 있다 하더라까지 그렇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자, 요빠. 지금 가이사라, 고넬료는 거의 가이사라에 있죠. 왜냐하면 이제 가이사라는 로마 주둔,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지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가이사라는 저기 보이죠? 그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요빠가 있고요. 그다음 루따도 있고.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지금 로마 군대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예루살렘보다는 가이사라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거기에 로마의 군함이 정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도시가 거기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스톤마플의 망대라고 하기 불리는 작은 그 항구가 있었어요. 항구가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 항구가 있었는데, 그 항구 가지고는 안 되고 로마의 해군이 다 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항구가 필요했죠. 그래서 저기는 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공으로 이제 정박할 수 있는 데를 만들고, 그 로마 해군이 300척, 군함이 300척이나 정박을 했다고 해요. 그 한참 때에. 군함 300척이 정박하려고 하니까 시골 이런 포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인공으로 크게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주둔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 총독이 항시 머무는 데는 가이사라입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이 있어서 재판을 하게 되면은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재판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요. 그때 베드로가 요빠에 있었어요. 요빠에는 왜 있었죠? 요빠에는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죽었다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 여제자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빠로 갔던 겁니다. 근데 요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로서 가장 큰 그런, 그 당시에는 요빠가 가장 큰 항구 도시였었어요. 근데 왜 로마 군대가 요빠에 정박을 하지 않았을까? 거기를 확대했으면 더 쉬웠을 텐데, 지형적인 여건들이 다 좋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가장 큰 항구 도시, 그
뭡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어디서 출발했다 그랬어요? 요바에서 출발했다 그랬죠.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그 길을 로마의 그 항구 도시로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는 이미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를 로마 도시로 만들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헤롯이 괜히 유대인들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있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북쪽에 한 40km 떨어진 그 작은 항구 도시 거기를 이제 인공으로 만들고 엄청나게 큰 이제 도시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그 원래 이름은 스토나돈의 뭐 망대라고 하는 그런 뭐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동네인데 그냥 망대가 있는 그런 동네인데요. 이것을 이제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 가이사잖아요. 가이사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말은 시자,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티베리우스 가이사를 기념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이사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로마화된 그런 도시죠. 그래서 거기는 뭐 극장도 있고 무슨 경기장도 있고 뭐 많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완전히 로마식이죠. 건물들이고 뭐 무슨 극장이고 식당이고 경기장이고 다 로마식으로 돼 있고요.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살던 유대인들 원주민들이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대부분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가이사라에서 요빠, 지금 베드로는 로빠에 있는데 또 이 고넬료는 가이사에서 가서 데려오라라고 해요. 베드로를 가이사라로 데려오라라고 할 때에 가이사라로 베드로 사도를 불러온다는 자체도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세속 도시거든요. 로마화된 로마의 도시. 여기는 이스라엘이지만 실제로는 로마와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미팔군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지만 실제로는 거기는 행정 도시로는 미국 도시로 되어 있죠. 미국 텍사스주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리로 본다면 40km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엄청난 먼 거리예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좀처럼 그곳에 가려고 하잖아요. 세속도식 하면은 그게 아주 죄에 물드는 같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도시이죠. 우리가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고 하는데 바로 가이사라 요빠의 그 거리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청해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그때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또 기도하는 중이었고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기는 동물, 뭐 날개 달린 짐승들, 네 발 달린 대세계 못하는 짐승들,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잔뜩 담겨 있는데 베드로 보고 잡아 먹어라. 하늘에서 음성이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이런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누구냐라고 하니까 뭐 이러이러해서 백부장이 당신을 청했다. 천사가 청하라고 해서 청했으니까 가이사르로 좀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도 또 들었으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 고넬료가 물론 뭐 자기 로마에 가이사에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왜 베드로를 가이사로 오라고 했을까? 자기가 요바로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자신이 판단할 얘기가 아니고 천사가 그렇게 명했어요. 가서 베드로를 가이사르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초청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갑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고넬료의 집에 이제 베드로가 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초청 잔치가 일어나죠. 그게 아까 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44절에서부터 48절까지인데 베드로가 갔어요. 가서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러이러해서 내가 왔다. 왜 나를 불렀느냐 그러죠. 그랬더니 고넬료가 역시 나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사도를 청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청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베드로가 가보니까 친척, 친구들을 잔뜩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하죠. 여기서 우리는 왜 자기가 고넬료가 요바로 가지 않고 왜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왔을까, 오게 했을까? 뭐 고넬료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로마 사람이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가이사랴 가기 싫어하잖아요. 거기는 아주 그냥 세속도시고 로마 사람들이 사는 동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많은 친척,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려고,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것이 이제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25절의 말씀 보면 엎드려 절을 했다.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얼마나 고넬료가 또 겸손한 사람인가. 그 로마 정복자인데 그 노사도, 어부 출신의 노사도, 그 노사도가 보이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런 어떤 겸손한 마음,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또 존경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비판하려고 하고 뭐 자기의 정치적인 취향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것 따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선입견하고는 뭐 옳으냐 다르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따지는 이런 모습은 물론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정말 그 한 번 보지도 못했던, 그냥 소문만 들었던 사도이지만, 그렇지만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은 말씀 듣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죠. 44절, 아까 보았던 말씀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그 다음에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 여기는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믿는 사람들, 또 그 중에는 다른 사도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사도와 다른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놀랐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46절에 보면은 방언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게 웬일이냐 싶은 거죠. 이게 웬일이냐. 지금까지는 이런 일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이미 베드로가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에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봐라 했는데 지금 이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그것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친구들, 그 군인들이 많겠죠. 로마 군인들이 많고 또 로마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더라. 참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다. 베드로와 함께 따라갔던 믿는 사람들, 할례받은 사람들이 다 놀라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47절에 그 다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베드로도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죠? 베드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 이방인들인데, 로마 사람들인데, 로마 군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방언을 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사도도 깜짝 놀랍니다. 놀라면서 이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오순절 성령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처럼 오순절의 성령의 그런 역사,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이들이 오늘 이곳에서 또 이렇게 성령을 받았으니 어떻게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베푸는, 그 뒤에서 이제 성령을, 세례를 베풉니다. 마지막 절 4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그랬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 아름다운 교제를 더 나누기를 원했다. 은혜 받으면 그렇죠. 은혜 받으면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더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더 맺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이 백부장인 고넬료, 로마 군인의 집에 이게 거기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가서 베드로도 부르기는 부르지만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될 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왜 가느냐, 이 사람이 왜 나를 오라고 할까, 왜 또 하나님 천사는 왜 날 거기 가라고 했을까. 왔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 듣겠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그래서 베드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이곳에 임재한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너무 놀라서 세례를 주자. 어떻게 이미 성령이 이렇게 충만한데 왜 세례를 주지 않겠느냐. 세례를. 얼마나 놀라운 그런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런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청 잔치가 있었는데 그날 엄청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넘쳐났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그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아무 때나 항상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고넬료의 집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고넬료가 그만큼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고넬료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찾아온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넬료가 우리 하나님 말씀 듣자. 사도 베드로를 초청했다. 그걸 같이 듣자. 쉽게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고넬료 보고 미친 사람 아니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한 피정복자들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예우하면 안 돼. 이 사람들 그냥 밟아야 돼.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의 말을 듣고 같이 사도를 맞이하고 겸손하게 거기에서 이 고넬료가 백부장인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하는 이런 모습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이거는 고넬료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다. 고넬료 영향이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려면 그만큼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본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만남이 있고 모임이 있고 친구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고넬료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서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재산 얘기하고 무슨 이런 거 유행이 얘기를 하고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 아무짝에 소용없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시간들, 중요한 시간들 그런 얘기로 시간을 다 흘려보내는데 우리는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간정하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명절입니다. 그죠? 명절이면은 우리가 친척도 만나고 이런 사람 만나고 인사도 나누고 하는데 또 가족들이 오랜만에 가능하면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지려고 애를 쓰는 올해는 어떻게 또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명절 때 이럴 때에 친척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면은 고넬료의 집 같은 그날 있었던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날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드로 사도 깜짝 놀라서 야,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겠다. 그런 엄청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날처럼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손들 우리가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 신앙을 계속 이어가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